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믿음은 내가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참 중요합니다. 작은 믿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큰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하면 정말 전폭적인 믿음, 여기에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약할 때는 나 하나 지켜가기도 힘든 거예요. 잔을 치면 그 잔이 넘쳐나야 다른 잔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내 잔이 부족한데 뭘 채웁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은데 누구를 쓸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이기적인 사람은 나 하나만 누리기도 급급해요. 그러나 정말 이타적인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델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충분히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방 가운데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주님이 친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열방 가운데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왔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되게 내가 섬기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땅의 보상이 아닌 하늘의 보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일터, 하나님의 일터에 누구를 내보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고 있어요. 어떤 일꾼을 찾을까요? 믿음의 일꾼을 찾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한 날에 우리 형제님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교회에 내가 개척하는 교회에 어떻게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우리 만난 지 4년이 되거든요. 그 근간에 늘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떨어져 있지만은 언제나 그 기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를 따라서 목사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 내가 한번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오늘의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이 교회 차가 제공되는 거예요. 이 일은 정말 평소에 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작은 믿음이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사업을 하리라. 이 중심이 하나님께 와 있었거든요. 내가 뭘 가져야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이 형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신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보겠다. 여기에 먼저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아서 뭘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심어놓고 내가 이거 한번 믿음으로 해보겠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아멘. 그 큰 믿음이 오늘 교회를 힘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루살렘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쪽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그러면 가장 나이가 적은 쪽은 누굴까요? 물론 요한이겠죠.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고 또 오랫동안 그 요한 복음서와 그리고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 아주 요한이 그 기록을 오랫동안 한 1세기를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요한 1서, 2서, 3서와 마지막 반모서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인 누가? 베드로가 지금 사역하는데 이 베드로는 다니지 않아도 돼요.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수석 사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예수님 12 가운데서 그룹이요 A, B, C 그룹이 있다면 4명씩 나눈다고 하면은 A 클래스가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와 야곱이 이 4명은 A 클래스에 있던 12명 가운데서 더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사랑받는 제자들은 더 특별한 일에서 훈련을 받는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36절에서 43절까지 이 부분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마가복음 4장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소문이 됐어요. 그때에 다 초상을 치고 이제 울음꾼들을 다 동원해 놓고 이제 절망적인 가운데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때요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몰아내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의 부모들과 함께 여기에 특별히 A클래스에 있는 제자들과 데리고 그 어린 아이의 누운 그 자리에 가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달리다 굼 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보는 이 다비다에게 행한 일은 이게 어떤 쇼가 아니에요. 그가 분명히 보았고 경험된 것을 그대로 안수하고 명령할 때에 그야말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한 거예요. 일어나라. 이 얘기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서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안수해서 기도하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의심 없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반증합니다마는 23살 때 군부대에 방위를 받는 그 시점인데 외할머님이 이제 그 부산서 올라오셔가지고 딸네 집에 와서 며칠 지내겠다고 해서 올라오십니다. 아니 하루 지나서 이틀째요. 뭘 잘못 먹었는지 이 할머니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줄로 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이 할머니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지나서 그리고 온 지 3일 지나서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딸네 집에 와서 3일 만에 장례를 치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 경험케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군 부대 방위병으로 14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군 보고마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출근합니다. 그 고참들 눈치 속에서 그래도 잘 이기게 하시고 그 고참들 눈치 속에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날이면 날마다 정말 출근하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와서 그냥 7시 50분 버스를 타고 한 15분 가면은 종점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7시 50분 정류장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막 이제 와서 한 2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막 달려가는 세월들 참 많았어요. 그것도 군에 갔다가 나오면서 때로는 많이 얻어터지기도 하고 힘든데 갔다 오면 집에부터 가고 싶은 생각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대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버스에서 내려서 오면 집에 찾아가기 전에 교회부터 가서 기도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런 기간 동안에 저희 집에 왔으니까 그래서 할머니 모시려고 하지만 드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리고 4일 만에 장례를 갑자기 치러야 될 그런 상황에서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이 있고 전화기가 있으면 뭐 당장 외삼촌들 오라고 전화를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집 전화도 없고 이게 벌써 23살 때 얘기니까 지금 제가 60 이제 위잖아요. 몇 년 전입니까? 올해 40 뭐 몇 년 이렇게 되는 것 40년 가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뭐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삐삐도 안 오고 전화도 없는 그런 시대. 그리고 모시러 이제 부산에 아버님은 그 삼촌들 데리고 가고 어머니는 밤중에 이제 외할머니 만져보니까 점점 사람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사늘하게 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정말 나는 교회 이제 저녁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간다고 가니까 세상에 9시 반 정도 된 거예요.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야야 너 외할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근데 내가 보는 눈은요 그게 아니면 돌아간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싸늘하게 식어가는데요.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를 만져보니까 싸늘하게 식어 여기 가슴만 약간 뜨거운 느낌입니다. 이 차가운 손인데 이걸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머니가 이런 상태에서 외할머니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벽 2시 반쯤 됐는데 이 차가웠던 손이요. 지립도 이렇게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할머니를 일으켜 주시고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한참 있으니까 또 저려온 거예요. 그 저렵다고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만졌더니요. 놀라운 역사는 다리 끝에서 차가웠던 그 다리가요. 다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따뜻한 느낌이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손도 이 차가웠던 손인데 열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새벽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새벽을 기다린다고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쫓아가가지고 그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예배. 저희 외할머님이 지금 소천하기 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놀라운 것은요. 전도사, 그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 근사님, 또 집사님, 이 한 6분이 같이 집에 와가지고 그 할머니를 둘러 앉아서 간절히 짤막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에 그 싸늘했던 할머니 입에 그 쌀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죽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날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23살 때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린다는 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요, 제가 군복음만을 일으키면서 그의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전도의 일꾼으로 아주 제대로 쓰임받았어요. 왜요? 내게 체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주시는 이 체험이 있으니까 이건 뭐 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옆에서 아끼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김생님, 아무래도 김생님은 신학 공부를 해서 복음적으로 나서십시오.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 너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없으니까 어쨌든 군부대에 맞추고 나서 나는 돈 벌어서 뭐 해야 되겠다? 장로해야 되겠다. 이게 일념이지 목회자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기도하는 장로님과 군사님은 늘 뒷전에서 앉아있을 때 김생, 아무래도 내가 기도하니까 김생은 목회자를 해야 되겠어. 근데 그게요, 왜 그렇게 듣기가 싫은지. 그래서 나는 장로님 한다니까요. 그리고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어느새요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듬어서 기어코 하나님의 자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은 자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할머님이 살아서 5년을 사시다가 진주 밑에 삼천포 위에 사천교회에서 5년 동안 지내다가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에 가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나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정말 아픈 자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것이 제 간절한 거예요. 왜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더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실 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사명이 있는 자는 데려가시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거기까지 끝난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까지라고 하면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병이 많이 있고 암이 퍼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면은 그 사명자를 치유해서 다시 써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사도행전 3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더라. 예. 복음을 들고 찾아다니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 베드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과 함께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큰 체험을 한 후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전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복음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 사업까지도 책임져 주시더라. 그게 간증거리거든요. 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의 뜨거운 열정,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이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잠재워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과 함께 살아내겠다는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루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웬걸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네. 잠깐요. 이 애니아 정말 힘 있는 사람이고 의욕적인 사람인데 왜 너무 이 신경을 많이 썼는지 하고 젊은 사람인데요. 아니 이 반불수가 된 거예요. 내갱색이 온 거예요. 제가 여기 강골 체육관에 가서 보면요, 멀쩡한데 젊은 사람도요, 저보다 훨씬 젊은 거예요. 나이가 몇입니까? 39도 있고요, 지금 46도 있고요, 50대가 임박했는데요, 멀쩡한 사람이요, 그요 이 방튼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풀려가지고 그거 한 번 이렇게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아세요? 약간 내견색이 왔다고 하고 그래도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 와버리면요, 절반이 와버리면은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게 웬일입니까? 꼭 옆에 사람이 같이 있어서 일으켜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몇 년 됐다고요? 8년째. 이 긴 병의 효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이자면 그쵸? 병들어서 금방 깨끗하게 나으면은 이거 그걸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병이 아예 이 중풍병이라는 내갱생이거든요. 이게 딱 와버리니까 이거 빨리 일어나서 해결될 줄은 묻는데 완전히 이거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침상처럼 메고 다녀야 되고 이러니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죠. 절망이죠. 그런데 그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밑에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 더울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제대로 움직이를 못하니까 욕창이 나가지고 들어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점점 살아가는 가족들도 떨어지고 정말 어두운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3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더라.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저는 하나님이 써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요, 가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자기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단설에 치우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한 시대에 보면은 많은 신유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의 이름이 전거되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착복하는 일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사회 속에서 이단성 문제를 많이 부추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철저히 의식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쳤다? 예수님이 고쳤다는 사실 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 뒤에 얘기가 35절의 얘기거든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김종훈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맞더라.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 이거 큰 문제예요. 그 어딜까요? 소물이 올라가면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 여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호 원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알려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알려지기보다는 그의 이름이 더 알려져가지고요, 전국에 지성대를 만들어 놓고 막 몰고 다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생수를 마시면 낫는다는 선전까지 하고 그 생수를 여기저기서 공급하는 일도 없잖아 있었어요. 철저하게 주님은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사람이 높아지는 것 조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6절에서 이제 새로운 전반입니다. 여기 보니까 룻다에서 이런 놀라운 소문이 나니까 어디까지 소문이 나는가 하면은 욥바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아멘. 이게 이름이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둘이네요. 우선 다비다 하면은 이게 어디 이름이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다비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로가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도로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이름인데 그 당시에 히브리 아람어를 쓰기도 하고 또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 이름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부분인데, 원래 뜻은 이 여인의 이름은 암사슴이라는 뜻이 있어요. 암사슴. 예, 포근함, 온유함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암사슴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여겨보니까 여제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제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의 이름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는데, 이 여제자 이름 가운데서 이렇게 이 도로가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주의 이름을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진정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 요즘 세상적인 말로 뭘까요? 그야말로 자선사업가.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실천과 말만 아이고 따뜻하게 해야지, 아이고 구제해야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사비를 틀어서 헌신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하는 일을 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선지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깝고 남의 입에 넣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이대로 보여지는 거죠. 37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라게 누리니라. 아멘. 야, 이거 병이 들었는데도 시름시름 아픈데도 자기 몸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굶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때문에 자기는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병이 와오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멀쩡한데도 며칠 안 보이면 그 사람 어디 갔어 하면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약을 제대로 써주지 못하고 그 오열에 그냥 숨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 보면은 이 과로사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진 여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더라. 다시 얘기하면은 예쁘게 입관하기 전에 그 육체를 우리가 그 병원에 입관하기 위해서 모든 몸을 다시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내고 옷을 잘라내고 거기에서 알코올 치료해서 다 씻어내고 얼굴들을 다 이렇게 머리카락도 이렇게 해서 다 씻어서 단장을 싹 해서 입관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어디서 소문이 도는 이 루다에서 사도가 왔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비록 죽은 여인이지만은 우리가 가서 사도에게 한번 이 딱한 사정을 얘기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38절 볼까요? 시작. 루다의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딱한 사정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분초를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딱한 사정이라서 헐렁헐렁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죠. 39절 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면은 이 간절한 요청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도로가가요 다비다가 여차저차 갑자기 이렇게 죽었어요. 하늘나라의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자, 지금 이 도로가 입장에서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땅에서 있는 게 좋을까요? 자, A존 형제야. A존 형제. 땅에 있는 게 도로가요. 땅에 사는 게 지금 현재 죽었어요.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영혼은 지금 이미 어디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민장면 잘 들어야 돼. 자, 그게 하늘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도로가 자신을 생각할 때, 다비다 자신을 생각할 때 하늘에 지금 하늘이 주님께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에 있는 게 좋겠어요. 이 땅에서 아웅다웅 막 찌르고 복국하는 여기 사는 것이 좋을까? 어디 사는 게 좋을까? 맞아요. 하늘나라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이게 누가 필요해서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에 보니까 그야말로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비다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지금 떠나간 데 대해서 그가 더 있으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더 필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그를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비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 하늘에서 일찌감치 가서 위로받고 지내는 거죠. 이때에 아마 제 속으로 그런데 예수님과 다비다가 다비다야 내가 너를 불렀지만은 지금 네 여기 어디가 좋냐? 나 여기가 너무 좋네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 너무 행복해요. 여기 있을래요. 근데 다비다야 지금 저 밑에 봐라. 네 육신을 둘러싸고 있는 저 사람들이 네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안전이 나간다. 어떡하겠냐? 네가 여기 있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저 밑에서 아직도
너의 손길이 필요하고 너의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너 조금 시기상조지만 내려가서 더 섬기고 올래?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멘 해야지 싫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님과 동행하고 거기에서 일찌감치 지내는 게 좋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 욥바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부들은 정말 그 평상시에 섬겼던 이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우리에게 더 도움이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은 네가 사명이 아직도 있는데 그건 내려놓고 너 여기 올라오는 것은 아직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사명이 복이다. 아멘. 아멘. 사명이 끝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 때문에 다시금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도로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 사실은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올 때예요. 또 죽잖아요. 그러나 그 남은 그 다시 와서 사는 이 일이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늘의 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아멘. 하늘의 것을 맛을 보면요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 주변에서 하늘에 한번 갔다 온 분들이 그의 가치관이 바꾸어져서 땅의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시는 분은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삼각지에 가면은 헌신의 재단이 있었어요. 아주 큰 기아집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때에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올라와서 헌신의 근사님 밑에서 그 기도를 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헌신의 근사님한테는 엄청난 돈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집도 그 당시에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런데 그 헌신의 근사님이 잠시 요절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가보니까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챈 거예요. 예수가 영광을 가로쳐야 되는데 자기가 대접을 받고 정말 설 곳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저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또 올 때는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헌신의 근사님이 갑자기 요절해가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보면서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비를 털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내놓은 거예요. 왜요? 하늘의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다비다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그가 이 땅에 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 놓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얘기가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받고 이 땅에서 다시 와서 그가 한 일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그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드러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이 42절에 보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남은 일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까지도 같이 전거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니까 기도의 역사는 있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명이 복이다는 얘기는 뭐냐? 이 다비다를 통하여서 도로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라.
그가 다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위한 삶이었을까요? 남은 생에 더 열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교회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와,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뭐냐?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제하는 일, 복음과 함께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어디에 둘까요? 정말 다비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행과 또 구제하는 일,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나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를 믿더라.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다.